이 시간에는 인류 역사 종말론이 되겠는데요. 우선 서론으로 들어갑니다. 인류의 새로운 장래다. 평화신경에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혼란된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중세 이후 신본주의가 몰락하면서 인본주의 시대가 열렸고 물본주의 시대로 연결해서 지금은 유물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유물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가치관이 물질을 앞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혼란상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이데올로기라는 혼란에 처해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인류는 자기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나 하나는 무가치한 존재라고 하면서 동물과 같은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보다 잘 나가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안다면 위대한 발견이 된다고까지 강조하고 계십니다. 당당한 인간의 본연의 가치를 회복하는 데서만이 참다운 행복과 평화의 세계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는 무엇을 통해서 나왔는가? 타락한 세상이지만 인륜 도덕을 중심하고 엮어져 나왔습니다. 그 도덕의 중심이 바로 사랑입니다. 효자는 부모를 더더욱 사랑하는 사람이요, 충신은 더더욱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라를 넘어서 세계 앞에 사랑을 가르치고자 하는 사람이 성인의 길입니다. 성자의 도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법보다 왕궁법을 중심하고 최고의 사랑을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이라는 것은 원리의 길을 가는 것을 반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악입니다. 천운을 타려면 원리의 길을 가야 됩니다. 원칙적인 길을 가야 됩니다. 이것이 선생님의 생활 철학입니다. 제3장 인류역사 종말론입니다. 인류역사, 과연 역사가 어떻게 시작을 해서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으며 종착지는 어디가 될 것이냐 하는 겁니다. 다만 기독교인들은 성서의 기록에 의해서 하늘과 땅이 불에 타서 소멸된다. 죽은 자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난다. 예수님을 공중에서 상봉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지도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문자 그대로 되어질 것이냐 아니면 뭐에 대한 비유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은 공중에서부터 오시고 우리는 공중에 올라가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을 강조하기도 하는 것이 현재 기독교입니다. 성서의 기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피조세계를 신 창조 목적이 밝혀 있고 타락의 의의와 구원 섭리의 목적관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완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바로 제1축복이죠. 하나님 중심한 마음과 몸이 주고받아서 개성 완성한 인간입니다. 제2축복은 하나님을 중심한 아담과 해와가 주고받아서 자녀를 중심한 가정 완성을 이룩하는 것입니다. 제3축복은 하나님을 중심하고 인간이 만물과 주고받는 피조세계, 즉 주관성 완성을 이루는 것이 지상천국입니다. 그럼 타락인간은 어떤 경우냐? 바로 사탄을 중심하고 마음과 몸이 주고받은 개인, 악성을 띤 인간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한 인간들이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기 때문에 악한 가정입니다. 그런 인간들이 만물을 주관하는 피조세계, 사탄이 주관하는 세계입니다. 바로 이 세계가 지상지옥이요, 이 세계가 사탄이가 주관하는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창조와 타락에 대한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럼 구원설명 곧 복귀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선의 세계를 보고 기쁨을 느끼시고자 했는데 인간 조상이 타락해서 악의 세계를 이루었습니다. 이 죄악의 세계는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슬픔의 세계,
고통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에 나오는 겁니다. 구원은 곧 복귀입니다. 그래서 구원선언은 복귀선입니다. 복귀선언은 타락하기 전 창조 본연의 이상세계로 돌아가야 할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로 악마 사탄과 예수님과의 대결, 인류 역사 종말 말세의 현상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자, 말세의 의의입니다. 사탄을 중심한 악주권의 세계가 메시아의 강림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부딪히는 이 세계가 바로 말세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지상 지옥에 지상 천국으로 교차될 때를 바로 현세가 말세다 하는 것입니다. 말세의 징조에 관해서는 불심판을 성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하늘과 땅이 불에 타서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겠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은 창조에 실패한 무능한 하나님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불심판은 바로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 혀는 곧 불효했습니다. 그러니까 혀심판은 불심판, 즉 말씀심판, 불심판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서에서 말하고 있는 말세의 징조는 문자 그대로 나타나지 않는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상인간들이 끌어올리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 전도서 4장 17절에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늘 공중은 어디를 말하는 것이며 땅은 어디를 말하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바로 죄 없는 선주권의 세계가 하늘이요 타락한 악주권의 세계가 땅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하늘에서 큰 용이 내어쫓겼다고 그랬습니다. 사탄이 내어쫓긴 죄악의 세계가 바로 땅으로 표현되고 있고 죄 없는 하늘 세계를 공중의 하늘이 아니라 바로 선주권의 세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주권의 세계에서 성도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말씀이지 문자 그대로 하늘 공중에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보세요. 이렇게 하늘 공중에서 주님이 천사들의 호의를 받아서 내려올 때 지상 인간들이 주님을 따라 올라간다. 이렇게 좀 선전하고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말세의 현상, 제1축복 복귀의 현상으로 봐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3대 축복이 타락한 사탄을 중심 삼고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선리, 복귀선리 목적은 3대 축복을 복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하는데 최고의 복이 바로 뭐냐 이 말입니다. 3대 축복 실현시키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럼 여기서 제1축복 복귀 현상에 있어서 바로 인간의 마음과 몸이 주고받아서 하나 된 개성 완성입니다. 즉 심령이 복귀되어 가는 것으로 보아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은 마지막 날 내가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리니 어린아이는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했습니다. 지금 아담에와 타락하기 직전 단계에 하나님과 일문일답을 했었는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중간 단계가 다 차단되었었습니다만 시간이 흐르면서 심령과 지능 정도가 성장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하고 일문일답할 수 있는 직전 단계, 영계의 계시를 받고 은혜를 받는 역사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은 제1축복을 복귀할 수 있는 전 단계에 들어왔다는 내용도 되겠습니다. 본심의 자유가 복귀되어 가는 것으로 보아서 인간의 책임 분담은 하나님이 허락한 자유권 내에서 이루어지게 되겠지, 자유가 없는 인간 책임 분담은 그건 원리적인 구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은 사탄 주관권에서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자유는 남녀 평등을 부르짖고 성적 개방을 부르는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상, 창조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한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죽음이 아니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하면서 외쳐나오는 것은 최대의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 본연의 가치성이 복귀되어 가는 것으로 보아서 원래 하나님 앞에 받을 때 평등한 가치 기준을 지니고 있습니다만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주관을 받기 때문에 강자가 힘없는 자를, 약자를 지배하다 보니까 농노시대,
노예 시대로부터 흑인 해방, 약소민족 해방, 심지어는 만민평등권까지 와서 인간 본연의 가치 기준이 이루어진 단계에 들어왔습니다. 본성의 사랑이 복귀되어 가는 것으로 봐서 타락하기 전 아담 해와는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한 균등한 사랑권에 있으면 타락으로 말미암아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의 격이 생기게 되었는데, 이제는 인종과 국경과 사상을 초월해서 지질이 벌어졌다. 천변지기를 당했다면 모든 국가가 전체가 동원되어서 도와주는 박애주의 사랑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봐서 제1축복이 복귀되어가는 전 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2축복 복귀 현상으로 보아서 바로 이 가정완성이죠. 이것은 내적인 복귀와 외적인 복귀입니다. 내적인 복귀는 종교 문화권을 중심한 발달사요, 그 다음에 외적인 것은 국가 흥망사를 중심한 사탄 벌린 노정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중심 삼고 모든 민족이 한 형제 자매로 복귀되어 가고 있습니다. 역사학자 도인비 박사는 인류 문화권사는 종교를 중심한 21 내지 26개의 문화권사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흡수 통합해와서 4대 문화권을 남았다. 그것이 기독교 문화권, 힌두교 문화권, 회계교 문화권, 극동종교 4대 문화권입니다. 이 4대 문화권이 최근 세에 들어와서는 기독교를 중심한 단일 문화권으로 흡수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기독교 문화권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문화시설은 기독교 문화권을 중심 삼고 발전되어 내용입니다. 과학 문명은 기독교를 중심 삼고 발전되어 나왔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외적인 국가의 흥망사, 즉 민주주의 세계와 공산주의 세계의 발달입니다. 국가의 흥망사는 재물 빼앗기, 땅 빼앗기, 사람 빼앗기 싸움으로 이루어져 나왔습니다. 그것이 최근에 와서는 공산과 민주주의로 갈라져 나왔습니다. 하나가 될 수 있는 직전 단계, 그래서 이와 같이 제2축복 복귀 현상으로 보아서 현세가 말세다 하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제3축복 복귀 현상입니다. 이 주관이기 때문에 내적인 주관성과 외적인 주관성입니다. 내적인 주관성은 심정적인 주관성을 말합니다. 종교와 철학과 윤리와 심령이 밝아짐으로써 심정적인 주관이 지금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사랑과 미를 중심 삼고 주고받는 본연의 세계로 복귀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외적인 주관성은 과학에 의한 주관성입니다. 즉 과학의 발달은 경제적인 발전과 안락한 생활 환경을 일으켜 왔습니다. 이제 영감에 의해서 결국 최고도의 이 환경이 개발되고 발전되어 나가는 겁니다. 이제는 그야말로 모든 인간들이 소유관념을 떠난다면은 그야말로 천국 생활할 수 있는, 안락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이제 제3축복 복귀에 의한 천국 실현할 수 있는 전 단계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세는 새로운 진리가 나와야 됩니다. 새로운 진리는 유일 영원 불변 절대적입니다. 그러나 오늘까지 종교에서 가리키는 경선은 교과서에 불과합니다. 타락한 인간들의 단계적으로 심령이 발전됨에 따라서 새로운 이론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인간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무지한 입장으로 떨어졌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인간의 심령과 지능은 발달되어 나왔습니다. 재물의 시대에서 율법의 시대, 복음의 시대, 원리를 중심한 새 말씀의 시대를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의 내용은 인간의 심령과 지능 정도가 발전함에 따라서 범위와 정도와 방법이 달라져 나왔습니다만 이제 마지막 단계에 들어왔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 지금은 모든 것을 비사로 말하였을 때 이제 모든 것을 밝히 해명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들이 하지 못하고 어찌 하늘 일을 말하겠느냐. 그러면 성경에 보면은 영계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들에게 이를 말이 많으나 너희들이 감당치 못하리라 한 말씀의 내용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까지도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시는 주님은 심판하러 오시는 거 아니라 심판의 기준인 새로운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새 진리를 듣고 깨달으면 믿고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는 행하는 시대, 믿음의 시대를 지났습니다. 이제 천일국 시대는 하나님을 직접 내가 집에서 모시고 사는 시대, 시의 시대, 모심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는 이제 하나님의 실제성과 창조의 심정과 구원의 심정을 이미 청소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주의 사상과 종교가 통일되어야 됩니다. 그러기는 먼저 내 자신의 마음과 몸이 통일되어야 되고 가정이 하나로 통일되어야 됩니다. 거기에서부터 이제 주의 사상, 종교도 통일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타락인간, 무지한 인간들 창조 본연의 인간으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무조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딸이 된다.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가면 천국은 또 지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결국 천국 생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이 무엇이냐. 인간들이 알아듣고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에 처한 우리들의 취할 자세가 무엇이야 하는 것입니다. 낡은 시대를 청산짓고 새 시대의 새 진리가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말기자 시창기, 바로 이 세계는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건 완전히 혼돈된 세계입니다. 낡은 것과 새 것이 혼돈되는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새로운 말씀을 들었다 하더라도 이 낡은 역사의 관습에 그 환경에 벗어나지 못하면 갈등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재산이 많다 하더라도 갈등을 느끼면서 새로운 말씀을 들으면 옳기는 옳은데 가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다리 걸치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 결국 인간은 내적인 면에서 이념과 사상의 결핍으로 더욱더욱 갈등을 느끼게 되며 외적으로는 무력으로 인한 알력과 투쟁이 벌어집니다. 현재가 그렇지 않습니까? 과학 기술이라는 문명은, 이 무기는 얼마나 고도로 발달되고 있습니까? 북한의 김정은의 마음대로 도발하지 못하는 건 미국이 가끔 가다가 새로운 무기를 발표합니다. 그 무기 발표한 얘기를 들어보면은 감히 김정은이가 도발 못합니다. 예. 이 한국 상공에서 들이 신무기를 쏴대면 말입니다. 그 무기가 동시에 20, 30발로 나눠져-가지고 땅속 20m, 30m 들어가서 폭발됩니다. 그러니까 지하 탱크리 다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 걸 알기 때문에 함부로 도발을 못합니다. 어쨌든 현 과학 문명이 무도로 고도로 발달되었습니다만 또 이것이 무력전을 억제하기 위한 방어 정책이지만 인간의 책임 못할 때는 그것이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새 시대의 선 주권을 중심한 섭리는 바로 새로운 진리를 중심 삼고 희반을 다져나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말기와 시창기입니다. 아담과 해와 가정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즉 불륜과 형이 동생을 살해했습니다. 아담 가정에서 불륜과 살인 사건이 벌어진 후예들이기 때문에 이 인류 역사는 바로 거짓사랑과 참사랑의 혼돈 가운데서 지금 마지막 시대의 역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보세요. 재림 주님이 오실 중심인데 어떤 역사가 벌어진 건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야말로 종말적 범죄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왜 나타납니까? 선과 악의 마지막 정착하기 위한 대결이기 때문에 그런 것 바라보고 한탄하지 마시고 그것을 수습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중심이 되어야겠다는 입장에서 더욱 노력을 하고 우리가 최대의 활동을 전개해야 되라고 봅니다. 2012년 통계입니다. 이혼한 부부의 내용입니다. 20년 이상 결혼 생활하다가 이혼하는 부부가 26%입니다. 4년 미만이 25%입니다. 5년에서 9년 19%, 10년, 14년 16%, 20년 미만이 15%. 그러니까 지금 결혼한 날부터 황혼 부부들의 이혼까지 이혼이 없는 연령시대가 없습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 아들, 딸을 어떻게 교육시켜 나갈 것이냐,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타락론이 아니고서는 정말 이 사회의 종말적 위기를 수습할 길이 없습니다. 재림시대의 세계 환경입니다. 재림주를 중심한 환경 변화입니다. 대가족 세계화, 인종과 국경과 종교와 사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를 중심 삼고 문화의 세계는 하나의 문화권, 국가 형태, 유엔을 중심한 세계 정부화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 구라파 같은 경우는 완전히 공동 국가 체제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가 하면은 이와 같이 경제 발전입니다. 하나의 공동 시장이죠.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을 상대로 한 수출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집안에서 만드는 물품이 국내를 바라보는 생산이 아니라 세계 시장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세계 물품이 우리나라에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교통의 발전을 얻었습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일생활권입니다. IT 산업은 1초 단위 시간입니다. 사건이 동시에 인터넷을 통해 세계에 다 확산됩니다. 이런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데 그럼 이 환경을 누가 수습하고 누가 이끌어갈 것이냐 이 말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 재림 때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환경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왜? 오시는 재림 주님이 어떠한 특수한 국가나 특수한 종교 단체에서 희생되면 안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재림 주님이 오셔서 살아갈 환경을 이와 같이 일일 생활권으로 하나의 문화권으로 단축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주인으로 대도할 수 있는 이 기준만 갖추면 순식간에 수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 조상의 타락 때문에 선과 악의 기준이 대혼란입니다. 재림기의 선악의 대혼란으로 선악의 기준이 애매모호합니다. 지금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모를 정도의 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끌어나갈 사명이 바로 우리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보십시오. 화목한 대가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버지는 되기가 쉬운데 아버지 닿기 어렵다. 그렇습니다. 남녀가 결혼을 아주 달라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됩니다. 그러나 정말 엄마 아빠로서 역할, 자녀를 어떻게 양육시키고 있느냐 하는 내용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손바닥 안에서 고민하는 인생이 현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여긴 폭행이 난무합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 우리는 어지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 역사의 동참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새 역사의 중심을 찾아야 됩니다. 낡은 시대의 환경에 집착되어서는 안 됩니다. 새 시대의 섭리를 따라서 우리는 새 출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네.